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그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발견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부여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그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리는 것, 아니면 찬양을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예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와 같은 전심이 예배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죠. 하나님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는 예배,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떠한 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느낌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그 거듭난 그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은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그 영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내 영이 깨닫고 알기 때문에 오늘 그 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여 또한 하나님의 그 실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예배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가 영어로 보면 우리가 영어로 월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영어로 월십. 근데 그 월십이 우리가 뭐죠? 보통은 우리가 찬양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찬양. 월십 찬양. 그런데 이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이 예배는 경배가 꼭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월십을 찬양으로 많이 번역했지만 우리가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이미 자꾸 하셨지만 그 별세하신 그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이 월십을 경배와 찬양으로 그렇게 명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주보를 보면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나와 있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하죠. 이미 오래전부터 경배와 찬양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합당한 번역이에요. 완벽한 번역은 아니지만 이 예배는 어떤 것이다? 경배와 찬양이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월십, 우리가 월스 그리고 쉽, 우리가 이 두 단어가 합쳐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을 때 월스 그리고 또 쉽,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죠. 그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 가장 가치 있는 분께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과 물질과 또한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과 또한 그분을 섬기는 합당한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뭐예요?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중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런데 음악 선생님, 그 크리스찬 선생님이셨는데 음악을 배우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저희 음악실이 있는데 음악실로 가면 그 음악실 창문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저희 학교가 사립학교이기도 하지만 좀 자유했어요. 선생님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앙을 가진 대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힘들지만 저희 때는 뭐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얘기도 잘하셨고 그런 것들 그냥 마음껏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문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누구만 찬양해요? 사람만, 인간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뭐 노래한다, 어우 마음속 강아지가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노래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인간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도록 지어진 이유가 이것에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쁘냐? 언제 가장 기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감격을 누릴 때 우리 뭐 하죠? 찬송하자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네, 가장 기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즐겁고 흥겨울 때 뭐 하죠? 노래를 부르죠. 예, 그들도 역시나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노래하고 숭배하고 뛰고 즐거워할 때 그들 안에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예.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왜 노래방이 있는 줄 아십니까? 노래하면 슬픔도 걱정도 떠나가니까. 술 한 잔에 노래 한 곡에 자신의 모든 슬픔과 모든 걱정들을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또 똑같죠. 예. 근데 그거 하나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비싼 돈 주고 콘서트장 가죠? 거기 가면 신나게 노래 부르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한 가수의 그 콘서트장을 봤는데 노래를 안 불러요. 노래를 안 부르고 그냥 마이크를 떠넘겨서 그 관객들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막 신나고 즐거워서 막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입만 뻥끗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목이 터져라, 뛰고 땀 흘리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발산하여서 자신이 좋아하는,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대상과 함께 노래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그 콘서트장을 나오면서 그들은 뭘 느껴요?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힘들어요. 거기서 막 2시간, 3시간 뛰는 거 힘들어요.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목도 쉬어요. 근데도 즐겁죠. 목이 쉬고 다리도 아프고 그리고 막 땀을 흘렸지만 그들은 즐거워서 그 콘서트장을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인간이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는 언제 가장 기쁘냐?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경험할 때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눠줌으로, 이야기함으로 또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좋은 데를 여행 가잖아요. 그럼 여행 가면 그거 아주 좋은 데 갔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자랑하죠.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저 어디죠? 미국에 그 그랜드 캐년 협곡을 갔는데 야, 대단하더라. 우리가 저기 뭐 프랑스 파리 갔는데 야, 대단하더라. 우리 거기 갔다 오면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그 파리를 칭송하는 거죠. 그 그랜드 캐년을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 야, 그리고 우리 아까 예결이한테 물어봤는데 예결이한테 이번 휴가 갔을 때 뭐가 기억납니? 한테 먹을 거 기억났는데 뭐가 탁 집어서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맛집에 가서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 어때요? 그 맛있는 거 먹었던데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야, 그거 먹어봤냐? 너 거기 가봤냐? 너 그거 해봤냐? 야, 그거 되게 좋더라. 너 거기 가봤어? 내가 좋아하는 콘서트 하는 그 연예인, 너 여기 노래 들어봤어? 그 콘서트 하는 거 너 들어봤어? 그 실제 그 음원하고 그 노래하는 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가수가 잘하는 거 너 들어봤어? 너도 한번 같이 갈래? 그들이 그걸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 인간은 뭔가를 찬양하고 뭔가를 노래하고 뭔가를 자랑하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누구를 찬송하도록 지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뭘 느껴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네. 어떠한 예배하는 곳만, 어떠한 특별한 수련회만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찬송의 그 고백을 들으신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오늘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노래를 막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노래 또 지었냐고 또 저에게 물어요. 음도 안 맞죠. 그리고 노래 가사도 엉뚱하죠. 그런데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할 때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멋진 풍광을 보고 아름답다, 경이롭다 하면 그걸 찬송함으로 와, 너무 놀랍고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는 그러한 걸 바라볼 때 누구를 노래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 놀랍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놀라운 가장 최고의 퀄리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쁨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더 이상 어두운 밤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배할 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람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상실해 버렸어요. 네, 상실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뭘 노래해요? 창조주를 예배하는 거, 창조주를 노래하는 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지은 피조물들을 노래하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진 인간의 죄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먹어보면 맛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그 기쁨이 우리에게 그것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머물기를 원치 않으셔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새롭게 또 새롭게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을 알면서 누려봤던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은 어느 때만 느끼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목마르지 않은 거죠. 우리는 왜 목마르냐? 우리를 예배하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우리가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숭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죄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배가 좀 나오는 그와 같은 장면이 있는데, 제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누가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아담도 제사를 드렸겠지만 제사의 모습이 처음 등장하는 게 누구죠?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요? 왜 안 받으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인은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한다고 예배 잘 있는다고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찾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려야 하는 그 예배는 그와 같은 예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섬기기를 원하고 찬송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하고 싶어하는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가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토록 예배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가장 기쁘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 회복하고자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함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다? 예배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죄 대신에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의 그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지고 상실됐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제물이 되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완벽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이신 진리를 의지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만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인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증명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사실, 그 한 가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갖고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우리가 좋은 학위를 갖고 좋은 대학을 가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뭔가를 우리가 갖추면 우리가 그러한 존귀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때 우리가 가치 있고 우리가 존중받고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알게 되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 내가 이 찬송을 부를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안으로 내가 들어올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노래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뛰어나고 기쁨고 만족을 주는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이로움을 느끼고 놀라움을 느끼고 아름답고 또한 탁월함을 느끼는 대신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놀랍고 탁월한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갈 때, 그것을 맛보아 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는 다시 되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노래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가라앉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오늘 우리가 멜랑콜리 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입을 열어 찬송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 뭐 했어요? 찬송했죠.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삶에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찬송할 때 그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들과 그 구약의 백성들이 찬송할 때 어떻게 해요? 꽹과리를 치고 소고 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열어요. 페이스북, 그리고 또한 수많은 SNS에 자신을 갔던 곳, 먹었던 곳, 재밌었던 곳, 즐거웠던 곳 화려하게 장식을 해놔요. 왜 하는 거죠, 그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거 하면 내가 즐겁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보면서 우리 뭐 하죠?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해요. 부러워. 너 여기도 갔고, 너 그것도 먹었니? 너 거기도 가봤니? 너 되게 여유롭다. 너 되게 돈 많다. 우리 그거 보면 우리 부러워한다고요. 근데 왜 인간이 왜 그걸 하냐고요? 왜 자꾸만 그것을 자기가 갔다 온 그 경험을 남들에게 공유하고 알려주기를 원하고 그걸 자랑하기를 원하냐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런 삶이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한 분을 우리가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임을, 또한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피드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채우고, 우리가 올리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랑하듯 그곳에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 또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위안을 주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있는 곳곳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아요. 그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그렇게 찬송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또한 우리가 경이롭게 보았던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나 어떠한 그러한 우리가 뭔가 흠모할 만한 어떠한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든지, 우리는 대상이 다를 뿐 우리는 그것을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고 찬송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봤지만 우리 로마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피조물이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 합당한가요? 합당하지 않아요. 피조물은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창조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히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그분을 노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고,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야,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자유하게, 너무나 뛰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소리치며 그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봤어요. 갑자기 아이들이 핸드폰을 켜고 거기에 불빛을 켜고, 이거 마치 콘서트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들고 조명을 켜주세요 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서 막 듣는 거예요. 제가 예건이가 막 주섬주섬 막 옆에서 뭐 하고 있는데 그걸 막 제가 그걸 보고,
야, 우리 예건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제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래하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이 세상의 조물주가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조물주, 우리의 창조주를 노래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결코 과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그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과분한 것 받으셔도 하나님은 그것을 과분하다 여기지 않으셔요. 왜요? 그분은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까. 그런 분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꺼내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들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야 너 그러지 마라 그러시겠나요? 아니요,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만 그것이 야, 너 나에게 이렇게 과분하게까지 이렇게 나를 예배하니?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어떤 것을 드렸냐? 흠없는 것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명기 15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해요? 흠이 없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 여러분, 우리가 또한 잠언서에 우리가 3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라고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왜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예배하라?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의 목소리를 내서 최고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가치 있다라고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여기면 우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배하며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거기에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 여러분 그 물건에 뭐가 있죠?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물건을 살 때 여러분 그 물건을 내가 살지 말지 누가 결정해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결정하나요? 아니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가치를 매겼고 나는 그것을 살지 말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물건을 보고 야, 그만큼 가치 있다고 여기면
내가 그것을 지불하고 사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거는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것들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되고 우리가 동의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 또한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기에 그것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가지 않아요. 거기에 내 재물을 들이지 않아요. 거기에 내 에너지와 내 달란트를 거기에 쏟아 함께 하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지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해도 모자랄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요? 아깝지 않으니까. 아깝지 않아요. 그분은 날 위하여 자신의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셨어요.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우리의 예배에 그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만끽하며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때, 양보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지만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길 때 뜨거워야 해요. 뜨겁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뜨거워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우리가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이것을 원어로 보면 열심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또한 헬라어로 보면 영이 뜨거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영으로. 근데 이 영이 미적지근하고 이 영이 뜨겁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찾고 노래할 때 이 영이 활짝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그렇다고요. 우리의 영이 미적지근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미적지근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찬송하지 않고 입을 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미적지근해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된다?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영이 뜨거워진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을 타고 우리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몰라 우리 영이 막 뜨거워, 막 눈물이 나고 이 안에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안에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혼이, 내 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절망하여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우리에게, 우리 영이 우리의 혼을 다그치는 거예요. 너 왜 가만히 있니? 너 왜 가만히 있니? 너 찬양해야 돼. 너 노래해야 돼. 너 예배해야 돼.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입을 열고 우리의 손짓을 하고 우리의 발이 뛰고 구르며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다? 바지가 벗겨질 때는 우리 예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요. 기뻐 뛰고 즐거워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되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토해내시는 거예요. 뜨거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미적지근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이 영을 뜨겁게 할까? 주님을 노래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가 이 영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데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쏟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엎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엎드린다, 경배한다, 자신을 낮춘다,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할 때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야 할 대상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뻣뻣한 목이 절대로 숙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을 높이며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 나아온, 시몬의 집에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이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 같아요?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반대로 이 죄가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죄가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죄를 지은 여인, 이 동네에서 다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은 누가 보기에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여인을 주님은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느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3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여인이 뭘 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 뒤로 가 그 발 곁에 서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눈물이 그 예수님의 그 존귀한 발 앞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추한 죄인의 눈물이 그 예수님의 발에 떨어질 때 자신이 닦을 게 없어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발에 뭐예요? 입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 맞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예배하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니? 입 맞추는 거예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말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예배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입 맞춘다. 영어로 하면 to kiss the hand, 그 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와 같은 행위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곳에 보면, 우리 중세시대 우리 한 신하가 왕 앞에 오면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왕의 손에 키스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하가 왕의 손등에 키스할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입을 맞췄을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입 맞춘 거죠. 그 입을 맞추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왕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와 같아야 돼요. 입 맞추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그 행위가 뭐라고 되어 있다?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예, 맞아요. 예배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 이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손에 또한 그분의 발에 그분 앞에 나아가 친밀하게 그분께 입 맞추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지만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44절에 보니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대요.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대요. 45절에 그 시몬에게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대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그 여인은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너는 내가 올 때 감람류도 붙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은 너무나 한낮이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낮에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모자를 왜 써요? 정수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뜨거워서 막 머리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면 우리가 먼저 발이, 그때는 중동 지역 다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묻었으니까 발 씻을 물 주고, 그리고 또한 왔으니까 존경한다는 의미로, 내가 존중한다는 의미로 그 사람의 손 키스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올 때 너무 태양빛에 뜨거웠으니까 그 머리를 식혀주기 위하여 감람류, 올리브유를 그 사람의 머리에 발라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호기심은 있었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호기심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적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우리 집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그분과 함께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었냐?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분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뭘 했다? 진정한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은 영생을 누가 주는지 이 여인은 알았어요.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은 모르는 걸 그 사람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뭘 예배해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나와요? 경외함, 순전함, 진실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담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낮추고 그분을 존경하는 의미로 입 맞추고 그분께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이런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전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여인을 꼭 집어서, 다른 많은 이야기들과 행적들이 있었지만 왜 이 여인의 한 일을 내가 가는 어느 곳이나 너희들 가는 어느 곳이나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의 이야기도 꼭 전하라고 하셨을까? 왜요? 이게 바로 예배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예배한다고요. 우리는 가치가 없는 것에 우리는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했는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절로부터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부은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왜 분개했어요? 아깝다고 그걸 분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예요? 그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하여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는 메시아인 줄 그가 인정함으로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아까운 것이 없고 그분께 가장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생각할 때 자신이 결혼할 때 가지고 갈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향유 옥합이 얼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죠?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한꺼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죠? 그 향기가 나는 것 한 일주일 갈지 몰라요. 그러면 끝이에요. 제자들이 그거 볼 때 분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왜 분개하느냐?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가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하는 그것을 보고 마음의 정죄와 죄책감 가운데 그 여인을 몰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진짜 가난하셨어요. 근데 그 가난한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교회 의자가 오래됐으니까 막 교회가 막 의자가 다 헤어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의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누가 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꼭 돈이 있고 그런 분들은 안 하더라고요. 누가요?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걸 하는 거예요. 권사님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권사님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수근수근 대기 시작해요. 무슨 돈으로 그걸 하려고 해? 자기 집도 그렇게 가난하면서 자기 식구들도 그렇게 못 챙기면서 왜 그 의자를 하겠다는 거야? 왜 그걸 하겠다라고 사람들이 왜 주변에 수근수근 대요? 질투가 생기니까. 나는 못하는데 그 사람은 하잖아요. 나는 하지 않은, 나는 하려고 하는 마음은 그래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람이 그걸 했으니까 괜히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뭘 하든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의 최고의 것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최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받으셔야 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가치를 매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멋지고 놀라우시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의 감동이 참 많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길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강제하지는 않으셔요. 강제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시고 이거 하라고 이렇게 안 하시면 안 할 텐데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남용할 텐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안 할 텐데요, 그 사람은 안 해도 되냐 생각하면서 자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설 텐데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각자가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섬기도록 그렇게 나오도록 할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걸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안 할 텐데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따를 텐데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 안 할 텐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우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치를 매기고 가치에 내가 생각한 합당한 가치가 매겨지면 그걸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인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대상인지 여러분이 가치를 스스로 매겨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기기를 원하셔요. 보여주셨지만,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가치를 매기는 건 여러분들이 하라고 여러분들의 그 선택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가치를 매기면 우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고 주님께 드리며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모든 재능을 그분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으니까.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그분이 아깝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아깝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왜요? 아깝지 않으니까.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반지도 주고 선물도 하고 뭐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아까우십니까? 아깝지 않죠. 못 해줘서 안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돈은 참 요상해요. 돈은요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지 않아요, 오늘날.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그 향유에 해당하는 뭘 부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려요. 여러분, 헌금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을 우리는 헌금함에 담아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돈을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면 우리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하여, 돈을 번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그 돈을 버는 환경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쫓아가고 따라갈 거예요. 예배하는 거, 따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거기 있다고 여기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담아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 마음을 쏟고 여러분을 드려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그럴 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한다고 해서 막 기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열정과 내 에너지를 쏟을 때, 나를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것은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워요. 그 하나님은 경이로운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매일같이 새롭고 또 새로운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분의 손에 우리가 입 맞추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리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만족이 무엇인지, 우리를 황홀하게 하고 우리를 자랑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노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저도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도 쫄려요.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부끄럽고 때로는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됐든 여러분의 가치를 담아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없으면 우리가 몸으로 또 하는 거예요. 남들을 섬기고, 할 수 없으면 남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반찬에도 만들어서 함께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를 하고,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섬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 우리가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5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합당하다.
여러분 합당하신 분은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